할렐루야. 언젠간 지우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성취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친구들은 아니, 지금 이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있을까 말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은데 과거로 돌아가자니 라고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자고 했던 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었다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래를 향한 모든 집중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가 신성으로만 쌓여 있다면, 절대자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면 그분을 나와 상대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로 만날 길은 없습니다. 상대자 예수 그리스도 이꼴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새 코로나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거리를 유지하자 해서 2m 간격, 1m 간격으로 서로 떨어져서 근무하고 떨어져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남녀간에 만나든지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탐색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떨어지는 거리를 의미하지요. 이 탐색을 하다가 좋아하게 되면 점점 상대방과 나의 거리가 자기도 모르게 좁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좋아하지 아니하게 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다가 아주 나중에는 만나지도 않게 되죠. 좋아하다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와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하나가 되는 거리의 간격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능히 경험합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상대적인 공간과 거리적인 개념을 벗어나서는 알 수가 없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과거로 돌아가자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부딪혀도 조금만 이해하시면서 한번 마무리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한 신성성과 숭배성을 내려놓고 봐야 합니다. 그 예수를 신성한 분, 숭배해야 될 분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섬기고 바치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일단 그분의 신성성과 숭배성을 내려놓고 보면 그때서야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복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하늘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고스의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없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공간의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로고스가 존재하게 되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터져 나오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로고스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천성을 함께하는 길동무요, 길벗이요,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성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처럼 살아라. 또 옛날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전 중에 고전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급족하게 예수처럼 사라지던가요? 예수님처럼 생각되어지던가요? 답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만약에 순간순간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을 지금부터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답게 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대화를 추적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99% 이상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교 신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11장, 12장 이런 모든 그런 그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와 듣던 대다수의 군중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며 다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몇 명의 제자만 남겨두고 다 떠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를 통하여 기적을 보려고 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것을 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목격한 그들입니다. 그렇게 먹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은 너희들에게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음식을 충만히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삶의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내는 바로 처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구나. 오병의 기적의 양식들은 목숨을 위한 양식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양식은 목숨이 아니요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내가 밥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인간들이 단 몇 명만 빼놓고 다 예수를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떠나가는 그들의 무리의 뒷공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이렇게 남아있는 몇 명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말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숱한 경험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천 명을 방금 전까지 놓고 있던 예수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얼마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오죽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물어보셨겠습니까? 소위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합니까? 자신의 쪽팔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자신만 남겨두고 떠난 그 무리들을 향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로고스를 체험해야 합니다. 또 그 로고스를 체험하려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과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한 명의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서기관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장로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도 그의 형제들도 누구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낸 아랫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확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니. 아니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예수를 잡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의 그 공간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었지만 그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반응한 사람은 이방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교가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천대받는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날도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시당함을 무시당함으로 낮음을 낮음으로 여러분 그대로 포기하고 살아가실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포기당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을 통해 먹힘을 당하고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전혀 신성하지도 숭배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2000년 동안의 신학과 교리로 교육받고 세뇌된 고정관념이 예수를 신성시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온갖 것으로 덧입혀진 관념과 생각으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당시 현장으로 돌아가 듣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성생이 요한복음을 썼던 AD 100년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듣고 체험하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광야 출애굽,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사상이 더해진 간념으로만 보니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페르시아의 이언론과 조로아스터의 교리로, 그리스의 철학으로, 로마의 법으로 세뇌된 우리는 창세기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천지창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유대교가 타락을 했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인간들이 과거로 해석을 합니까? 현재로 해석합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세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고 지금도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겁니다. 죽어서 거기에 가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숭배하고 바치고 드리고 그분을 신성하게 숭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헛된 교리가 이 땅의 신천지를 통해서 아니면 많은 이단 교리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하나 잘 읽어보셔요. 거기는 철저히 과거, 비향적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 물어보라 이 말이요. 미래에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미 과거의 태초에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을 낳으신 그분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취향적입니다. 헬레니즘, 유럽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시간관념이 틀린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정령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후에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순종하고 바치고 드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죄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기로 사람들을 구속시켜버리고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율법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시하시는 절대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게 되므로 거기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천사,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선악과 사건의 결과들이 줄줄이 열매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이후,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스라 신학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신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미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포로기 이후의 신학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신학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자신의 신학에서, 느헤미야에서, 역대기상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혹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시려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민족들아, 그 미래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믿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온 세상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강단의 메시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배운 대로 갑니다. 여러분을 가리킨 거시기가 타락했기에 배운 당신도 타락한 것입니다. 배워서 타락했고, 배워서 원자는 속에 잡혀있고 교리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보다 원죄론을 정한 아거스틴, 칼빈, 루터, 아퀴나스, 그 외에 정말 초대교회 시대 교부들의 말을 너무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거기서 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밟고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원점으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메타노ia,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신명기 32장 6절과 7절 아닙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묻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는 유대교들이 아버지에게 묻지 아니하고 어른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옛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면서 자신들의 고난을 합리화시키고 잘못된 이해로 나아갑니다. 성경이 쓰여진 메시지 자체가 미래지향적일까요? 아니면 과거지향적일까요? 이제는 한번 답해보세요.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입니다. 왜요? 태초에 성경의 첫 문구가 태초에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태초에 과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미래로 누구도 보장하고 확증해 줄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까? 구글에게 물어봅니까? 아마존에게 물어봅니까? 페이스북에게 물어봅니까? 유튜브 영상에게 물어봅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과거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요. 신명기 3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 과거 지향적, 과거의 가치관을 들어. 그가 말해주리니. 태초가 말해주고 오래된 세대가 말해주고 아버지가 말해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과거지향적으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고난과 역사를 합리화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거룩이 종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1장의 보충 설명이고 3장도 좀 더 보충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어떤 연대적으로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일 때로 아닙니다.
그리고 4장에서 계시록까지는 흙으로 빚은 인간들의 불안전함과 생로병사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끝인데 더 이상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고 미혹당하게 되면 결국 AI가, 인공지능이, 기계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해줄 것이며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에게 가짜 답을 해줄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처음과 끝은 태초 안에서 베레시티, 아버지 안에서 엔데오, 창조주 안에서 질문하고 주신 답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처럼 살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답을 하거나 선인들의 경험이나 책들 통해 그것이 친정 하나님의 인도요 예수의 뜻인 양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안에서 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2장을, 3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여기서 과거는 우리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의, 시공간의 개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요.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의 처음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예수의 처음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메가는 예수의 알파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는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요, 둘이면서 하나다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베레시티 태초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의 머리라는 말씀은 베레시티 머리 안에서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아니요 당신의 말씀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받아들였던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의 결과라는 것을 왜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죽음 뒤 부활의 영광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요. 당신이 말하니 믿기는 믿는데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하세요, 드리세요, 바치세요, 헌신하세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아픔, 괴로움, 생로병사는 과거로 돌아가 뒤돌아보면 해결이 되는데 아무도 확신하지 않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미래지향적으로만 나가려고 하니 그 삶이 열심히 강하면 강할수록 또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또 타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남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공갈쳐도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모르니. 그러므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목사들, 이 뿌리의 사람들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네들끼리도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교리로 갈라지고, 교단으로 갈라지고, 자기의 의견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분열되어 있으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미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성도들 미혹 가운데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미래를 향한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쳐가면서 얘기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과 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또한 질 수도 없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남발하는 부도습 교회 발행인들이 아닙니까? 나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믿기로 현실의 이익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들의 미래만 챙기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종교인들의 타락이 이 땅을 너무나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이요. 그러나 과거 지향적이라면 창세기 1장이 말하듯이 안식 거룩에 완성된 것을 보고 태초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자신의 처음과 나중을 보고 만지고 들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될 때 지금 나의 가난, 나의 고난, 나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설교도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아버지 안에서 라고 얘기하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을 이룬 삶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눈앞에 이사와 기적을 내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가 인기가 있고 높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 적극적인 사고방식, 요셉의 꿈 이야기, 꿈부터 욕망부터 심어주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이렇게 이러한 설교를 주장했던 그들의 현재 형편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살피지 않아도 스스로 타락되어 떨어져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꿈부터 심어주고 욕망부터 심어주니 열매가 맺었다 하더라도 자기만 먹는 열매가 나오니 생명의 씨앗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모조 십자가 나무요 모조 믿음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만난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미래지향적인 종교인이요 종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히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놀이하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스에게 정복을 당하고 로마에게 완전히 파괴당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이 이렇게밖에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과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 환경은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우리라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와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변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를 변호하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 마음의 무의식 가운데는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불만과 불순종과 교만의 이 그들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도 지난 지금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한 이스라엘은 그동안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지구상의 가장 고독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독가스에서 비명을 질러가며 죽었습니다. 이러다 1948년대 겨우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가 나타난 그러한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들의 미래 올 영광은
무엇인가 이제 한번 우리가 정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식구들인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아는 이야기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장차 올 영광은 오지도 않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언젠가 14만 4천 명이 어쩌고저쩌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단들에게, 많은 잘못된 설교에 미혹당하며 성도들이 파괴되어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지향하지만 성공한다고 하는 거짓된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도 미혹하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태초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거룩과 안식의 시간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 물어보세요. 왜요? 우리의 최종 꿈은 안식이요, 영혼이요, 생명이요, 거룩이라면 이미 그것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시는 그분께 태초로 돌아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 지향적으로 제가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끝없이 미래 지향적으로 가고 가다가는 AI가, 인공지능이 우리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스승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보호자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미국의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를 도주로 하는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도 면제받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어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설교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이 설교 로봇이 진화하면 홀로그램을 통해서 사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섭고 징그럽습니다. 피부와 유사한 재질로 로봇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AI를 이용하여 수천 년간의 교리와 교부들의 설교를 융합해 듣는 자의 SNS, 메일, 기타 정보 등을 종합하고 데이터하여 듣는 이에게 맞고 듣기 원하는 맞춤식 설교를 해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식도 하기 전에, 요청도 하기 전에 로봇 설계자가 알아서 들려줍니다. 당신은 오늘의 상태가 이런 것 같고 몸에 이런 컨디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라고 로봇 설계자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땡땡하고 울립니다. 더군다나 로봇 설계자는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는데 축복할 때 양손에서 빛까지 나와서 내 팔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금은 카드로 들어있는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합니다. 고객의 교인의 구매에 맞는 맞춤 설교 마케팅 등장. 이런 광고 문구가 신문에 온라인에 나올 것입니다. 이때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무조건 미래지향적 설교, 목적지향적 설교. 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와 듣는 설교 고객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다 뇌나 피부에 칩이 이식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용이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마구 기적을 쏟아내며 듣는 사람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는 용이, 짐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7절 말씀처럼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 말을 구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로만 너희가 치달아 달려가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 신성이 생기고 신성이 생겨야 숭배하고 종교적인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가올 영광은 외치면서 그렇게 그 말을 외치는 자들은 현재 영광만을 구하고 거기에 취해 빠져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유대교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기독교의 참모습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은 자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주 창조로만 몰아가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인격성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 인격성이 없어지다 보니 창세기 2장에서 엉뚱하게 원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이 처음 만나 관계를 맺은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창기에게도 세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게도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몸과 마음속에는 죄라는 인식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제콜 에모트 오람. 옛날을 기억하라 해서 대체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지어졌고 아버지를 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라고 간곡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비누 세노트도루 와도르. 이 말씀의 뜻은 끝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역사를 기억해 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선조 대대로를 기억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고 이삭을 기억해 보고 야곱을 기억해 보고 진정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했는지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했는지 반문해 보라 이 말이요. 과거를 해석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했는지를 나의 살아온 세월을 제대로 해석해야 앞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를 해석 안 하면 미래의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해석 안 하며 미래의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우리는 가르쳐왔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는 파산되었어요. 김상은, 김진기, 김홍도, 김성도 목사들은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교인 양 자식들에게 세습을 시켰어요. 갖가지 합리적인 성경을 끌어대면서 말입니다. 어떤 목사는 성추행으로, 어떤 목사는 자녀와 여성과 동 문제로. 이 시대에 벤치마킹할 참난 종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세월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지향적, 목표지향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 지향적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된 삶입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 율법에 매여 순종할 수밖에 없고 드릴 수밖에 없고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걸요. 그 미래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과 건강과 인공지능 AI가 아닙니까? 거기에 울고 거기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의 현실을 속고 속아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가 대화를 하므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되어지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내 삶이 더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품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나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자기가 다 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의 신, 로마 올림픽스의 12신, 모든 고대 신들은 서로 신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차별하고 난립니다. 서로 편가르고 거기엔 어떤 멈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져야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사랑이 싹틀 공간이 없지요. 오직 능력, 오직 권능, 경쟁뿐이죠. 아니면 신의 능력을 가졌다는 자에게 스스로 자신을 맹정시켜 버리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선택지는요. 이게 바로 사이비 기독교의 유래가 아닙니까? 예수는 미래지향적인 그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하시니 전혀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다 누구를 찾았는지.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찾았죠.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의 언젠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나 세어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그 11장, 그 한 장에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오나 쉬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번 댓글이나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뭡니까? 신명기 32장 6절과 7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누가 팩트를 이야기해도, 누가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장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들을 장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있는데 그 진리를 자신 개개인의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너희들은 볼 수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이 없었으면 좋은데 눈이 있다고 얘기하니 불쌍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때로 사람을 장님으로 만드는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다른 건 내려놓지 말고 나는 내 학벌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 내려놓았다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강한 믿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내려놓고 비어진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속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낮고 높음도 없습니다. 내 삶의 과거 기억도 없으니 트라우마도 없습니다. 죽음과 삶도 없습니다. 선각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고 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타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야.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건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나갔던 그 시대의 무리 속에 너와 내가 끼어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 보아주세요. 아버지에게 물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지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에게로. 우리 개신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만 암송을 하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합니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하는 뒷부분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키포인트는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 당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없지요. 왜요? 알아듣지를 못하니 할 수가 없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태초로부터 오래를 품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의 하나님은 미래에 계신 분, 미래에 계신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태초 안에 거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만 배우고 나서 예수를 숭배하고 신성시 만들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란 말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인지 말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한 이유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며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만의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직 예수가 길, 진리, 생명에만 매달려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 끌려온 것이 맞지요. 매달려 있으니 끌려오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아찔합니까? 성도 여러분, 거기서 나오세요. 로고스이신 아버지를 예수가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을 꺾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자기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거꾸로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예수의 이름. 왜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세계관과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이 지금도 끊임없이 충돌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요. 누가 당신이 그래서 그 믿음 놔버리세요. 오히려 믿음 없다고 하는 소리 듣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는 믿음이 있는 자로 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다 어디에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려면 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거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지요. 여러분과 나를 미양적, 미래지향적 가치로 훼손하지 마세요. 나를 미래지향적 가치에서 찾으려고 수천 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지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찾지 않았어요. 과거라는 것이 성경 안에 알파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시작과 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몽땅 들어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땅에 던져진 이유를 아시겠죠? 남은 세월 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누가요? 너와 내가 이 말씀의 양식을 서로 주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예수를 통해서 나를 해석해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우리의 남은 시간에 한번 함께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면 내 삶이 어떻게 재해석되어지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 버리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섬기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그 섬기심을 경험하는 그 큰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를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